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다양한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야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가 먼저 해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순서가 틀리면 마치 집 짓기 순서가 틀린 것처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소금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소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두 가지 중요한 맥락에서 쓰여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 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 제도라는 중요한 맥락 속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때에 소금이라는 단어를 함께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와 붙어 쓰게 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뭡니까?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소금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 또한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소금, 곧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면서 말씀하시지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 영원히 세우는 언약, 곧 소금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이 뭘까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로 무지개가 레인보우 아닙니까? 이 레인보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지요. 레인과 보우. 바로 비와 보우가 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와 활이 합성된 단어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후 하늘에 떠오르는 활이라는 뜻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즉 무지개는 홍수 심판 후의 활입니다. 성경에서 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지개의 언약은 단순한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있을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하늘을 향해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지개도요, 무지개가 이렇게 오목한 무지개는 없어요. 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휘어 있는 무지개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겨진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화살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쏘아질 것임을 언약하는 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심판은 내가 대신 직접 당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죄인을 향해 쏘아야 할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쏘시겠다는 선언, 이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시겠다는 언약, 곧 대속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지는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기억하십시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 기억하십시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악하게 행동하는가? 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 까닭에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으로 아무리 해도 인간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해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바로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대신 부정한 짐승이 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게 되면 부정한 짐승에게는 무엇밖에 안 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만 베풀어주는 방식, 이 방식이 바로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로 바치는 것이지요. 곧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의 언약, 곧 영원한 언약, 대속의 언약, 노아 홍수 이후의 심판은 내가 대신 당한다.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한 짐승에게 남은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영원한 바로 제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아버렸어요. 어제 지은 죄에 대한 심판, 오늘 지은 죄에 대한 심판, 또 내일 지을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제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한 심판이 안 남아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 우리는 벌벌 떨고 삽니다. 어제 내가 한 잘못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는 까닭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뭔 일만 당하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때 그 죄 지어서 내가 이제 당하나 보다, 내가 이제 심판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씀합니다. 내가 흘린 피로 너는 영원히 심판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바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짓고 있든 이후에 짓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또 짓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 곧 영원한 구원을 바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네 인생은 법 아래 있지 않아. 법으로 인하여 네 행동을 판결해서 너는 심판을 받는 그 인생을 너는 살지 않아. 그 인생에서 너는 해방된 거야. 너는 법 아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심대로 거두는 법칙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삶, 내 행위가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인생, 그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 행위가 내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가 행하신 일과 예수의 성품이 우리 인생과 운명이 된다. 이게 뭐냐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 네 운명과 네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다. 이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짓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죄 때문에 내가 또 망하지 않을까? 내가 어제 한 실수 때문에 또 망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 흠집이 생기고 내 인생이 폭삭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지만 아니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다. 이게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부터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약호가 확 죽어버립니다. 왜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가지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을 들으면 걱정부터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회의 하잖아요.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지는데 여러분 세워지는 게 왜 겁나요? 요것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또 밟히면 어떻게 돼? 똑바로 못 해갖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소금의 특성상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본질적으로 맛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항상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산 소는 짠맛을 잃어버린가요? 여러분 신안에 나온 천일년만 소금 맛을 안 잊냐? 아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산이든지 신안산이든지 여러분 심지어 북한산이든지 북한에 소금이 나는 거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산이든지 간에 소금은요 절대 맛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짠맛을 잊지 않는 소금이야.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미 소금이다. 그 정체성 절대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산다고 그래서 나 소금 아니야, 이런 말하면 안 돼. 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개독교인이야 이런 소리 들은다고 그래서 너 소금이라는 것을 너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 너 그래도 너는 짠맛을 가진 소금이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소금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지는 않지만 소금이 항상 짠맛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짠맛을 드러내고 어떤 경우에 짠맛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째야 짜다고요?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금이요, 부뚜막에 있으면 그 소금의 명찰은 뭐예요? 짠맛을 가진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그 소금의 타이틀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짠맛을 가진 소금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은, 여러분, 소금은 똑같지요. 그러나 주변에 끼치는 영향은 다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짠맛을 가진 소금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짠맛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짠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소금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르죠. 여러분, 소금한테 물어보세요. 소금아, 너는 어떻게 음식 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니? 라고 물어보면 소금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과연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간 이유예요? 짠맛을 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자로굴러 우로굴러 안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음식한테 너 짠맛 좀 내라 하고 음식을 쥐어 흔들면서 음식이 짠맛을 내도록 음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하냐면 음식 속에서 녹아내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맛을 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지점이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지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이 3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7 족속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걸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니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은 분명히 또 우상 숭배할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길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웃과 관계하고 너희들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니 모세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노래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부르게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가르친 노래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제가 압축해서 노래 가사를 써왔습니다.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들어보십시오. 나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겠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거야. 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실 거야, 영원히. 그러므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죄짓고 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한 약속대로 은혜로만 나를 대해줄 거라는 것이죠. 은혜로만 나를 대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늘 약속하신 대로 대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바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한테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노래로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노래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노래는 어떤 능력이 있죠? 이 노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억의 갈고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하면 어려운 문장도 어려운 여러분 수학 공식도 잘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공식을 꼭 노래로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여러분 노래로 계속해서 수학 공식을 외우면 시험이라는 살떨리는 현장에서 번뜩 뭐가 생각나요? 그 공식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노래는 마음에 맴돌게 만들고 생각을 사로잡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게 되면 나라는 자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노래를 하나님은 혼자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노래를 함께 부르면은요 호흡과 박자가 함께 맞춰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호흡과 박자가 각각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노래를 부르면은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호흡을 갖게 됩니다. 같은 박자를 갖게 됩니다. 함께 뛰는 심장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력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생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노래하게 되면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가를 부르게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하다 보면 각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같은 노래를 부를 때 같은 공동체의 연대감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2만 4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족 공동체, 민족이 연대하는 민족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노래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함께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만 붙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신약의 완벽한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신약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변치 않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깨우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부릅니다. 계속해서 부릅니다. 함께 부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노래에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저지른 그 일로 나를 보지 않고 예수가 행한 그 일로 나를 보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오늘도 내가 행한 대로 내 인생을 심판해 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에게 재앙을 퍼부어 버리시고 심판을 퍼부어 버리시고 오직 남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의 정체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을 앓지 마.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 네가 누구인가에 집중해. 노래를 불러. 하나님이 가르쳐준 노래 불러. 예수 안에서 성취된 그 노래를 불러.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너 알아야 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예수 안에서 네가 누구인가에 사로잡히게 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는 열매로 네 삶에 맺어지게 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내 정체성을 알고 사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내 언어 생활에, 여러분 내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에 대해 호의와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소금으로 빚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인생에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 인생을 버물려 가지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만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노래 불러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신비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소금 맛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말이 바뀔 것입니다. 눈빛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 맛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이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신약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제가 가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이것을 우리 김지웅 목사님한테 제가 어저께 급하게 좀 작곡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곡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쉽게 부르게 하게 트로트로 작곡해 달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포크송으로 작곡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보시고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 하시고 마을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꾸 여러분 들어보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입술에 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시험 당할 때마다 그 번뜩이는 이 노래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변치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깨우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겠지. 나는 연약해. 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변치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깨우셔서 다시
다시 일으키시는 주,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소금이라고?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소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주님이 친히 심판을 당하시는 무지개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정체성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신비한 인생을 경험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일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오늘도 기억하리 언약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 나는 선포하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의 화살을 맞으심으로 이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속죄를 받은 자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하신 일이, 그 성품이 우리 운명과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신분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신분,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매일 언약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할 때마다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변화된 태도, 변화된 언어, 변화된 눈빛을 가진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